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5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어떤 계기, 우리 인생의 상황 가운데 또는 전환점, 그것을 우리가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말의 의미 안에 위기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위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만난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터닝해야 되고 그 터닝한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 그것이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터닝 포인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삶은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드라마틱한 시간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은혜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출생할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의 강력한 인구 억제 정책이 있었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도록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가족들이 그들을 살려두기로 하고 가족의 도움으로 그가 어느 정도 키워지다가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나일 강가에 모세를 흘려보내죠. 그리고 극적으로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면서 그때부터 후에 입양이 되고 그리고 왕궁에서의 모세의 화려한 삶이 시작됩니다. 정말 극적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삶의 운명에서 그가 왕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극적인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을 억울하게 때리는 애굽의 감독관을 모세가 실수로 죽이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었던 시보라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결혼해서 양떼를 돌보면서 정착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왕궁에서 화려한 삶으로부터 갑자기 그 인생 가운데 또 극적인 상황의 변화를 겪으면서 그가 이제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게 되는 시간을 보게 되죠. 왕궁에서의 화려했던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도망자로 40년, 그리고 그의 삶에 남은 것은 자신의 소유도 아닌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정말 노바디로서의 초라한 인생을 그가 살게 됩니다. 시편 전체의 시편 중에 모세가 기록한 유일한 시편이 시편 90편입니다. 자, 시편 90편의 10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자신의 인생의 80년을 정리해 보니까 그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모세의 삶이 그렇게 끝나버렸다면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모세의 세 번째 40년의 출발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터닝 포인트를 주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푸른 목초지를 따라서 계속해서 목자들은 양떼를 이끌고 갑니다. 양떼 이끌고 가다가 모세가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떼들이 먹을 수 있는 푸른 목초지를 찾아서 서쪽으로 이동하다 보니 그가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곳으로 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우연히 어떤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독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삶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청년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그 청년이 조기축구회에서 축구를 하다가 우연히 스카우터의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 스카우터가 그 청년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이제 어느 축구팀에 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전에는 그 축구팀과 그 청년은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입단 테스트를 받고 그 팀에 소속되는 그 순간부터 그 팀의 모든 경기와 그 팀의 승패로 말미암은 모든 영광, 그 모든 것들을 그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노바디가 아니에요. 그 팀이 경기를 할 때마다 이 선수를 어떤 포지션에 어떻게 두고 누구와 팀 플레이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해서 그 팀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떨기나무는 약 한 1m 정도 그냥 가시덤불이죠. 그러니까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불이 화르륵 타고 없어지는 나무인데 그 붙은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모세가 왜냐하면 사막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나무와 나무가 부딪혀서 불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냥 불이 나는 것을 보고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데 왜 그 불이 그 나무가 화르륵 다 없어지지 않고 계속 거기에 불이 있는 거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던 길을 돌이킵니다. 여러분 양떼들을 쭉 몰고 가다가 갑자기 그 모든 것을 스탑시키고 다시 돌아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쭉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다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준비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시키세요. 그리고 그렇게 다시 돌아온 모세에게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라고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어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야 거기 잠깐 이쪽 와봐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가 누구인지를 아시고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어떻게 살아내었는지, 또 그 전 40년을 애굽의 왕궁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하나님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한국 분들이 사는 집은 대부분 거룩합니다. 외국인들이 집에 방문을 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Please take off your shoes. 거룩해요. 신을 벗고 들어가야 돼요. 내 신을 벗으라. 이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모세를 사용하기 원하실 때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모세가 살아왔던 모든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모든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로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가 그동안 이 땅을 살아오면서 네가 쌓아왔던 지식, 너의 방법, 너의 생각, 너의 모든 계획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나의 삶을 능히 그분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가르쳐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6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분의 계획을 말씀하실까요? 모세를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여러분 실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시면 여러분 사이즈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 그러면 오늘 본문의 모세와 같이 대단한 일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이즈가 없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 그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영표 선수가 지금 은퇴를 했죠. 한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의 신화를 일궈내고 유럽에 가서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하고 국가대표로 많은 경기를 뛰고 이런 것과 그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이것과 그리고 이제 은퇴한 이후에 늦둥이를 낳아서 이제 그 늦둥이를 자기 집에서 돌보면서 아이를 돌보며 기저귀를 갈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리고 큰아이와 작은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하는 그 일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다르지 않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영광과 하나님께서 이영표 선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던 그 일과 지금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며 기저귀 갈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하는 어찌 보면 정말 삶의 작은 일상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다르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을 증거하는 삶의 그 자리에는 사이즈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의 사이즈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이즈를 보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이제는 모든 것들이 끝나버릴 것 같은 초라한 모세의 그 사이즈를 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이즈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이즈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이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저는 그런 사이즈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한 초라한 목동에 불과합니다. 목자에 불과합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의 사이즈가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사이즈가 아니라,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사이즈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은 어떤 멀리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는,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런 걸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삶의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드러내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이즈가 아닌 하나님의 사이즈로 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